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뭐냐,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서 핵심 훈련을 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제가 전도해서 목사가 된 분이 전화가 막 급히 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 저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교회가 다 그냥 쓸어버렸다.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 우리 심소준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했더니 차 타고 왔다 그랬대요. 어느 교회냐?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랬대요. 또 우리 원희가, 김원희가 대표 기도를 했더라고요. 막내인데 대표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영어 통역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버벅거리고 통역어 겹칠 때가 있는데 아주 겹치지 않게 잘하더라고요. 자기 과학자가 된다 했으니까 우리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요.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 두란노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고 물 세례만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세례식인데 나는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물 세례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목사가 여러분 머리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물 세례는 내가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영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믿는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 나는 구원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분은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한테 갔다 보면 돼요. 거기 가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요. 여러분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요. 당신 속에는 나보다 큰 신이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귀신 들려 정신병 걸린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요.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성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특히 1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왕이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가서 살기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바로 왕이 못 알아들었어. 아니 여기서 하지 뭐 때문에 좀 바깥에 나가서 하냐.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이 번제, 십자가, 그리스도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왜 번제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안 되면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재앙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끊임없이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전쟁으로, 그게 자기 조상 같은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겁니까? 완전 미쳤어요. 세상이 완전 미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요, 제가 볼 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당,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끝까지 싸우잖아요. 이 사단 역사예요. 우리도 복음 모르면요, 기독교인들도 여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져서 싸워요. 그게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요. 자기 복음 있는데 왜 내가 마귀 역사야? 그런데 안 그래요. 복음 있어도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사단의 사명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영성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그죠?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 왕이 처음에는 가라고 하더니 이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느냐? 홍해로 막, 그것도 제일 폭이 넓은 비르하시라는 그 폭이 얼마만큼 바다가 길이가 되냐면 12km가 됐어요. 가까운 홍해 가까운 길로 가야 되는데 막 길로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앞서서 누가 동원되냐?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서 막 불기둥으로 막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뒤에는 또 뒤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한다냐? 완전히 흑암으로 꽉 들이켜가지고 못 쫓아오게.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찬양이 아니잖아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엄청난 일이, 예배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예배 뭐 때문에 드리겠습니까? 시간 낭비죠. 그죠? 이거 알면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데 하나님은 역사한다니까요. 앞 뒤에서 막 천사가 딱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막 캄캄한 밤이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뛰어놓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3단체가 귀신을 활용해서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우리는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지, 이 복음 얘기 안 하고 영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러니까요, 우리가 다 뺏겼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오늘 3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돌아가가지고 14대 사사 시대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14명의 사사들이 딱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번제가 뭔지, 이 주의 천군 천사가 뭔지, 보좌가 뭔지 전혀 설명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나라가 막, 저 이스라엘이 완전 흑암에 다 덮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게 블레셋이야. 지금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저걸 그냥 무기로 그냥 박살 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계가 지금 다 일어났어. 해도 너무한다. 어느 정도 해야지. 막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하는 저게 무슨 전쟁이냐. 이스라엘이요, 잘못하면 큰 위기가 와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적에
이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어두운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무슨 말 하시려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사무엘이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막 가가지고 자는 선생님은 선생님 지금 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널 왜 불러? 또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 막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선생님 나를 불렀냐? 안 불렀다니까. 자라. 사무엘이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야, 내가 자고 있는데 불렀다고 자꾸 하거든요. 야,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 사무엘아,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귀담아 듣고 무슨 말씀인지 나한테 전달해라. 원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엘리야에게 줘야 돼요. 그 엘리는 영적인 것이 까마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들으면 이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을 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 다 끝났어요. 그럼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딴 것까지 증인되는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인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켜요. 주의 천군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뭐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지혜, 그죠? 영역, 지력,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력과 체력이 생기니까 경제력이 붙는 거예요. 경제력이 붙으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니까 영역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의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증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알았다니까. 그걸 뺏어갔다니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언약궤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곤, 자기들의 이 블레셋의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요, 신전에 이 다곤 목이 다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 전 바벨론에 블레셋이 막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빨리 말해, 이게 언약궤, 이게 이스라엘 언약궤가 와서 이러니까 빨리 보내라. 그래서 교회가 회복됐잖아요. 그것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도 지켰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요, 전쟁이 없을 정도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전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 하는데 오직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는, 호주머니 속에는 뭘 갖고 다녔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다녔어요. 풍요의 신이란 말. 그 바알과 아세라는요, 조그마한 손에 들고 다니는 신이에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으면 끝나는데요. 응? 사람들 뭐라 하냐? 하나님 믿어도 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다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나님 편에 쓸래 우상 편에 쓸래? 빨리 서라. 선택해라. 우상 앞에 선 사람들 다 그냥 땅속에다 매장시켜버리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책임짓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니까 영역이 생겨서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리고 또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회복돼 버렸어요. 그리고 영성이 깨달아지니까 영역이 나올 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 살리는 이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우리 앞으로 볼 메시지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다윗에게 이 응답이 왔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세계적인 지도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가족들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할머니 다 나오세요. 이따가. 그래서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그 비전을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저 블레셋을 향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를 죽인다고 왔어. 너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만큼 깨달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 그죠? 보세요. 어린 아이가 수금을 트니까요. 사울 왕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어린 다윗이 왕이잖아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사무엘과 엘리처럼 목회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병신도요. 그것도 어린 아이예요. 렘넌트예요. 이 어린 아이가 찬양하는데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골리앗과 전쟁이 붙었는데 아무도 못 가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섭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섭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요. 조그마한 꼬마가 탈랑 달려오거든. 자기가 막 40주야를 막 하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했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오직 너희들만 사랑한다며 한번 너희들 나와 붙어보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만 나와. 나하고 단둘이 해보자. 아무도 못 나옵니다. 거기 장군들도 아무도 못 나와. 누가 나오느냐? 어린 다윗이요. 딸랑딸랑. 그죠? 돌덩어리 몇 개 들고 달려 나오고.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던지는 그 돌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알아서 아는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영성을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순간에 새 저주는요 계속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것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윤리 도덕은요 너무 잘 지켜서 문제야. 그래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의 천군이 동원된다니까요. 찬송 중에 악신이 떠날 만큼 역사한다니까요.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다 나른다 아닙니까? 응?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서 성취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역이 생겨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그러면서 또 누구를 살리느냐? 앞으로의 저 미래의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100년의 우리 후대들이 또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세 가지. 영성, 영역, 세 번째는 미래. 후대예요, 후대. 이걸 회복해야 되고 살려야 돼요.
그게 오늘 성령 세례예요. 오늘 물 세례 받으면서, 물 침례 받으면서, 그죠? 이 성령 세례 확실히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렘넌트를 보고 자꾸 달란트를 찾으라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나도 잘 못 찾았어요. 달란트가 뭡니까? 그죠? 여러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보세요. 어떤 상인이 달란트를 자기가 어디 가면서 달란트 5개를 한 사람 앞에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죠? 그 재능대로 줬다 그랬어요. 달란트라는 성경의 단어는 이 돈, 물질을 환산할 때 달란트로 환산했고, 화폐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능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렘넌트들은 붙잡고, 우리 부모님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재능대로 줬다고 하잖아요. 능력대로 준 거예요. 하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어느 정도냐? 6억 정도 돼요. 1달란트가 6억. 네 이거 갖고 몇 개 본 거라니까. 너 이거 갖고 네가 한번 마음껏 사업해봐. 맞겠다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럼 얼마예요? 30억 가까이 되잖아. 30억. 이걸 가지고 가서 사업을 했는데 60억을 만들어버린 거야. 2달란트는 그럼 얼마예요? 6이 12억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서 24억을 만들어버렸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6억이잖아요. 우리 주인은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를 못 사게 할 거야. 이걸 잘 보관했다가 주인 오면 그대로 줘야 된다. 이해를 안 해버렸어. 그리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자기는 자랑스럽게 다 감춰놨다가 딱 내놨단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놔. 이걸 뺏어가지고 저 5달란트 성공한 사람한테 줘버리고 2달란트 성공한 줘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문화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는 또 재밌게 뭐라 했느냐? 10명에게 1달란트씩 다 준 거예요. 한 사람 한 문화씩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걸 해가지고 잔뜩 만들었어. 몇 문화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도 똑같아. 한 문화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우리 장모님들 제가 현장에 가면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장모님들하고 사업하는 저 위에 큰 기업들이 이 사람을 일시켜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의 일은 저 기업에게 다 줘라. 이겁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에 늘 지식 공부만 했기 때문에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 달란트 그거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해요. 저는 뭐 기가 찬 걸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남편 보고 그럽니다. 당신 교회 가면 절대 말하지 말고 절대 일 맡기지 마. 맡지 마. 또 어떤 사람은요, 전화가 와. 왜 우리 남편한테 모든 걸 시킵니까? 교회 간사입니까? 교회 종입니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말이 막 들려요. 내가 속으로 참 대단하다. 그거 시킬 때는 할 수 있어서 시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할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더라고. 그럼 축복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달란트는요,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여러분의 기능을, 재능을 보고 주인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윗사람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저 사람이 마음에 딱 맞겠다 해버려야 돼. 그러면 그것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내 재능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저 부분은 저 사람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야. 이번에 제가 핵심에 참석할 수 없는 게, 우리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 내외가 장로 권사 임직을 해요. 개척을 한 거예요. 저 오카노 목사님이 심호하던 사랑의 교회, 강남에 그 엄청난 교회잖아요. 거기서 부모가던 분이 나와서 개척을 해서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부목이 또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동생 가정을 경제 사업가니까 이 교회에 모든 걸 책임지는 식주인 같은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 동생이 막 하루는, 내가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 2년 됐을 때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자기가 감당하기 막 벅찰 정도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나한테 그래, 형님 꼭 서울에 오면 자기 집에 들리라고. 난 우리 형님네 집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동생네 집을 어떻게 갑니까? 자꾸 오라 해서 가보니까요, 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나 교회 떠나고 싶다. 왜? 그랬더니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겨 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한테 맡길 때는 네가 할 수 있어서 맡겼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좋은 일꾼을 세워서 네가 하는 일을 자꾸 그 사람한테 주어라, 맡겨라.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딱 해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재수 씨는 막 새신자거든요. 막 교회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식당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나한테 하는데 막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인들한테 자꾸 맡기는 거, 그리고 당신은 제일 잘하는 것만 해라. 응? 그래서 교회 다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교회가 8년 만에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보면서, 야, 그렇지. 응? 탤런트를 자꾸 줘야지. 그죠? 이 분깃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붙잡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분명히 명심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 교회 와서도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시키는 거, 여러분 그걸 잘하다 보면요, 그게 분깃이 딱 나와. 이게 중요한 거,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자신부터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잖아요. 또 내 옆들, 내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들어있는 언약궤와 성전, 그죠?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는 세대 여러 세대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세례교인, 오늘 유아 세례 육교 교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 번제의 비밀이 선포될 때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애굽의 세력 400년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또 주의 천군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걸 가지고 영역이 회복되어져서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 미스바 운동을 살리는 이 참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까지 세우고 세우는 미래의 축복을 세우는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먼저 갖춰져야 될 이유를 알고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이들을 키우는 교사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